2022년도 신년 첫 주일 예배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옵소서 하고 인사들 하시기 바랍니다. 기쁜 얼굴로. 예, 이게 에베소서 1장 3절의 약속의 축복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들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제 저희가 하나님께 감춰놓은 이 말씀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찾아 얻는 것이 이 세대의 놀라운 성도님들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 저희 교회 표어는 제가 주보에 적어놓은 것처럼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예수님의 증인이 되자.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초대교회 때 임한 역사를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조금 있으면 이제 코비드 19으로 2년 동안 고생했는데 요새 또 다시 슬슬 뭔가 또 우리를 괴롭히는 사회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때 저희들이 이 성령의 권능으로 믿음의 성장 없이는 이 어려운 때를 견뎌내기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해서 이 마지막 세대의 교회 회복에 대한 말씀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각성하고 그리고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승리를 축복해 주는 놀라운 예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받으면은 계시록에 나오는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숨겨져 있는 아포칼립시스라고 예수님에 관한 계시를 뚜껑을 열어서 보게 되면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환난과 핍박과 공고를 통해서 우리를 망치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세대에 교회가 바로 회복이 되는 말씀의 약속을 7교회에다 주고 있어요. 그래서 왜 7교회인가? 2000년 동안 교회 역사에 완전수 7을 통해 가지고 우리 전 역사 속에 나타난 교회를 우리에게 바로 알려주고 있으므로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줄 때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통해서 준비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회 표를 갖다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여러분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게 계시록까지 이어집니다. 그걸 계시록에 나오는 그 7교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그 다음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오늘 잠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이 세대에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마땅한가 할 때 여러분들 교회라는 바로 우리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에클레시아 어두운 가운데서 율법의 족쇄를 차고 있던 데서 그리고 세상의 사탄의 멍에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서 핏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핏값이라고 사도행전 20장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개인 한 사람이 교회지만은 사도행전을 오늘서부터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1, 2, 3장을 읽어보시면서 이 교회는 한 사람이 맞는데 그러나 교회는 정체성은 뭐냐면 함께 모여 있을 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며 공동체로서 믿음의 공동체요 예배드리는 공동체로서 사도행전의 교회의 행전 그리고 바로 성령의 행전을 통해서 계시록에 나오는 이 환난이 올 때 능히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대에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마땅하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디서 이 말씀을 얻었냐면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죠. 누가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아주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제가 쿵 울리더라고요. 이 사탄에게
18년 동안 묶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할렐루야, 이 아브라함의 딸이 여러분들 교회를 상징해요. 아브라함의 딸을 이 안식일, 주일, 우리는 주일을 우리가 섬기죠. 사단의 매임에서 푸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아멘. 이 세대에 어떤 교회가 되어야 마땅한가? 바로 교회는 바로 사단에 묶임받은 사람들이 매임에서 풀림을 받아 자유함을 얻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베드로후서 3장을 묵상하는데 거기에 이 말씀의 제목을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세요. 이 세대에 교회는 각 개인으로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잠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이 환난의 시기, 어려움이 닥치는 시기, 바로 수백 년 동안 보지 못하는 이러한 그 팬데믹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에 이 세대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하고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의 말씀이 바로 너희들은 경건한 생활을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거룩한 행실을 지키면서 환난 가운데 세상 바라보지 말며 오직 주의 날을 바라보며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간절히 사모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행실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땅히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마땅한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람들을 죽이고 심판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깨닫고 각성하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돌아와서 이 세대에 승리 마련해놓은 하나님의 승리의 길을 가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능히 이 세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는 말씀을 오늘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왼쪽 제일 먼저에 제가 오늘 주제 사도행전 1장 8절을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말씀 묵상도 좋지만 이 말씀은 기름 부음 받은 목자들을 통해서 자꾸만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말씀은 들음에서 믿음이 자꾸만 성장하고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을 그냥 읽지만은 제가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더 깊은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드디어 2000년 전에 임한 오순절날의 성령의 역사는 끊이지 않고 지속됩니다. 바로 로마서 고린도 교회에서부터 자, 사도행전 1장 8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오직 하나뿐이 없어요. 두나미스. 이게 뭐냐면 다이너마이트라는 겁니다.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바로 감람산 위에서 하늘로 올라갈 때 몇 명이 있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잊어먹으셨죠? 500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걸 다 500명이 봤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무슨 약속을 주셨어요? 너희가 바로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하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들은 며칠이 지났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 500명 중에서 하늘로 올라간 예수님을 분명히 보고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어요. 500명이. 너희가 눈으로 본 그대로 이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 하나님 말씀 하나가요. 이 세상에 천지는 없어져도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그걸 믿으시고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몇 명이었다고요? 500명이었어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에서 기다린 사람 몇 명이었어요? 120명. 나머지 380명은 믿음이 있는 척했지만 기다리지 못했어요. 나머지 120명이 며칠이 되는지도 몰랐어요. 기아름 거기에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금식하며 기다렸어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어요. 마리아도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같이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새 방언 글로사를 말하기 시작하고 예언하기 시작하며 베드로를 변화시키고 120명을 변화시켰어요. 왜 변화시켰을까요? 바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 권능이 다이나마이트처럼 터지는 바로 파워가 있는 역동적인 권능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권능을 받자마자 이 안에 있는 성령의 충만을 받은 120명의 놀라운 성도들이 터져버렸어요. 그래갖고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을 여러분들 그냥 읽으셨지만 여기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역사가 사도행전 28장까지 지속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우리가 동부에서 사모님과 제가 무릎 꿇고 몇 년간을 제단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성령이 기름 부음을 불어주시더라고요. 병자들이 사모님 제가 이렇게 제단에서 새벽까지 기도하며 몇 년을 갖다 기도할 때 병든 자들이 와서 치유함을 받는 걸 눈으로 보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우리 교회에도 나타내 주셔서 이 전이 꽉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 그랬어요?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권능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그죠? 쉽게 얘기하면 물 한 모금을 마시면은 생수가 성령으로 상식하면 우리 안에 있는 생수가 바로 요한복음 7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승천하시고 나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오순절날 성령을 받아 보내주죠. 그러고 나서 2000년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증인이 된 사람들 입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전해줬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권능이 여러분들에 있는데 물을 한 모금 마신 거하고 요 페트병 전체를 마신 거하고 틀리죠. 그렇듯이 여러분들 말씀하며 말씀을 가지고 금식하며 영으로 기도하며 귀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하나님의 권능을 사모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물을 마시다가 이 몸 자체가 수영장, 성령을 수영장의 물에 비유하면 수영장에 퐁당 빠져버리면 내가 어디로 들어가죠? 물 안으로 들어가죠. 수영해 보셨지 않습니까? 목욕탕에서 목욕도 해보시고 물 안으로 푹 들어가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성령의 세례와 충만함은 물을 마셔서 내 안에 있는 물이 고인 성령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강, 수영장 안에 들어가서 온전히 성령의 물, 성령으로 지배함을 받고 성령의 권능의 인도함을 받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계속 7교회에다가 공통적으로 주고 계시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권능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에게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아멘. 왜 7교회에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마지막 그 환난 중에 왜 그럴 걸까요? 너무나 성령의 권능이 없어지고 그리고 너무나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귀를 한번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귀를.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 귀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묵상하고 잠언을 읽고 할 때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들은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며 성령님께서 이 말씀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많죠.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음성이 있어요. 또 그리고 말씀을 읽지 않더라도 내 안에 평강과 기쁨과 바로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죠.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침으로 여러분들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게 바로 성령의 음성입니다. 또 오늘도 제가 이
성령의 권능에 대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마땅하냐고 여러분들 듣게 됐어요. 이것도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전해주는 말씀도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뭘 사모하겠어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해 주옵소서. 아멘. 쉽게 얘기하면 수영장에 이제는 첨벙 물에 빠지면 성령으로 완전히 뒤덮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쉽게 하면 그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임하니까 두나미스, 권세와 능력이 임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첫째, 예루살렘과, 한번 따라하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 그랬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증인이라는 이 원어 헬라어는 마르투스라고 순교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순교자 하면은 계시록에 나오죠. 그죠? 하나님 제단의 복음을 위해서 계시록 6장을 보면 순교한 자들의 영혼들이 지금도 하늘 보좌 주변에서 주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순교자, 이 증인이 순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순교자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순교자나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위해서 남을 도와주고 예수님처럼 선한 일을 해가면서 핍박을 받는 사람들, 이게 순교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뭐라 그러세요? 이 증인들이 하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저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아멘.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 시인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가족이나 형제들이나 자녀들 앞에서, 교회 성도들 앞에서, 저희가 사람들 앞에서 누구든지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예수님을 시인하는 저들을 시인해 주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이 돼서,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이 돼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정하고 말로 정하고 행동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그들이 예수님을 알겠네요. 어머니 아버지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겠네요. 목사님을 보니까 내가 참 예수님을 살아계심을 느꼈네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을 보니까 내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들 누구든지 천국 백성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이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팬데믹으로 교회가 모임이 폐쇄되기 시작하고 사회적인 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쪼여가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성령의 권능을 힘입는 사람들은 교회가 탄생하는데 이 교회는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모였어요. 어떻게 모였냐? 여러분들, 도미티안 네로 황제가 사자밥이 되게 하고 잡으면 자기 자녀들 보는 앞에서 이 순교사를 읽어보면 자기 자녀들 어린 나이들 보는 앞에서 껍질을 벗겨 죽이고 목을 잘라 죽이고 그리고 그 앞에서 빨가벗겨서 죽이는, 그래도 예수님을 부인하려 할 때 자녀들까지도 죽였어요. 어떻게 죽이는지 아세요? 자녀들을 짐승의 가죽을 씌워놔요. 그리고선 마치 자녀들이, 어린 나이들이 짐승 가죽 씌우면 짐승이니까 죽여야 되잖아요. 너 부모들에게 예수님, 바로 도미티안이, 네로 로마의 시저가 주님이시다, 신이라고 고백하라.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할 때 무슨 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인하면 무슨 얘기 벌어져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나도 저를 부인하리라. 이게 순교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런 세대가 안 왔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지금 이 세대에 이런 시대가 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부모들이 어땠을까요? 믿음의 부모들이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나는 내 주님을 영원한 나라까지 가서 내가 섬기던 주인을 부인할 수 없다,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 할 때 칼로, 몽둥이로 자녀들을 쳐 죽였어요. 그래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어요. 놀라운 시대에 산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다 마르투스,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증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누군가? 스데반처럼 사도행전 7장에 여러분들, 예루살렘의 돌이 수백 명이
주먹보다 더 큰 돌을 수백 명이 예루살렘 성문 밖에다 끌어내놓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스데반이 아이고 아파요, 아이고 살려주세요, 아이고 그만했어요 그랬던가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아무 고통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가 죽을 때 여러분들 죽는다고 표현하잖아요. 그 얼굴이 돌에 맞을 때 뭐라 그랬어요? 천사의 모습과 같더라. 여러분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교자가 천사의 모습과 같더라. 무슨 일이에요? 천사들이 둘로 감싸고 있는 거예요. 돌에 맞아도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참히 죽었다는 얘기 안 해요. 천사의 얼굴처럼 스데반이 믿음이 충만, 은혜가 충만, 성령이 충만하여 잠자더라 했어요. 할렐루야. 이게 순교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순교자가 될 만하죠? 아멘. 순교자의 사명을 우리 교회가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여러분들이 그냥 읽지만은 사도행전 28장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예요. 그죠? 8장서부터 바로 17장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바로 13장까지, 그리고 땅끝까지 사도 바울이 로마가 땅끝이었어요. 그리고 로마에서 로마서를 쓰면서 스페인의 땅끝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이 땅끝까지 그 시대에 이르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28장까지 땅끝까지 이르러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우리 생명의 성교교회 말씀을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겠다고 다짐하고요. 증인 마르투스 순교하며 예수님을 누구가 앞에서 가나 시인하고, 나중에 짐승의 표를 받으세요. 나중에 그럴 때가 와요. 팔을 받으세요. 만약에 우상에게 절하세요. 이것을 거절하려 그러면 너는 죽을 거야. 그런 핍박이 오더라도 여러분들 예수님 시인하겠습니까? 부인하겠습니까? 그게 저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저도 예수님 시인하겠습니다. 주님 시인하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에 이 말씀을 들으시고 천사를 통해 하나님 서책에 우리가 말한 것, 경외하는 자들이 소리치며 말한 모든 것을 적어놓는다 그랬어요. 놀라운 하나님께서 일당천을 감당하시면 이 재단이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으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제 땅끝까지 이루어 증인되는 것이 사도행전 바로 1장서부터 28장 전체를 여러분들 다 배운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저는 시간 나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나 시간 나면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를 바로 암송하며 부르짖으며 외쳐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혜와 계시를 줘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계시를 줘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게 해 주옵소서. 마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형제 자매님들 마음의 문을 열어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 주옵소서.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능력의 힘이 얼마나 위대하고 지극히 큰지 알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서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을 하늘 보좌에 올리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어요. 너희는 그의 몸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밑에 복종케 하셨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주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의 통치와 영원한 나라의 통치가 시작될 때 여러분들이 만물이 저와 여러분들 발밑에 있는 걸 눈으로 보고 깨달을 날이 반드시 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고통, 하나님이 왜 이 질병을, 왜 이 경제적인 난국을, 왜 가정적인 파탄을 일으키고 괴롭게 하나이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걸 치워주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이사야서 44장 배웠잖아요. 물을 통과하게 만드세요. 불을 통과하게 만드세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 나누는 라우디게아에겐 하나님 예수님의 책망 속에 그게 있어요.
너희가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고 수치당한 그런 상태를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나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믿음의 시련은 불에 타서 없어질 그물 단련하는 연단보다도 귀하다 그랬어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굳건히 하늘나라의 왕국을 통치자로서 서게 하기 위해서 이 믿음의 시련을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허락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있는 조그만 문제들은 앞으로 누구 발밑으로? 그리스도의 발밑으로 복종하게 돼 있죠. 그러나 이미 우리들 발밑으로 복종이 돼 있습니다. 오른발을 드시며 땅을 쳐보시기 바랍니다. 내 발밑에 들어가라. 너는 날마다 복종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모든 환난과 나쁜 것들이 자꾸만 우리 발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을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자, 저는 23절 1장 마지막 절 봉독할 때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그거를 한 번, 두 번, 10번 묵상할 때마다 내가 그분의 지체의 몸이네. 그러면 내 안에 이 충만이 넘쳐 흐르네. 말씀의 역사가요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충만합니다. 교회는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거예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 저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성도님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나타날까? 이 충만함이 오직 성령의 권능을 여러분들 힘있게 해달라고 올해 2022년에 기도하면서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필요할 때는 금식도 하시며 필요할 때는 또 교회와 예배와 찬양을 하시며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시며 여러분들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쏟아부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2021년 마지막 예배 때 배웠죠. 두려워 말라. 왜 두려워 말라 그랬죠? 너는 내 것이다. 이게 이사야서 43장의 주제예요. 두려워 말라.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교회는 마지막 천국의 상급은 교회와 세계 선교할 때 마지막 천국의 상급은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16장까지 100번 낭독도 하신 분들 좀 깨달음이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 15장, 13, 14, 15, 16장 같은 걸 보면 세계 선교가 이루어질 때 하늘의 상급이 제일 큰 거는 여러분들 너희는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며 바로 뭐라 그랬어요? 사랑을 행하라 그러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성경 66권의 말씀의 마지막 완성이 바로 성경 66권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짜면은 뭐가 흐른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흐른다 그랬죠.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들은 성경 66권의 결론, 사랑이라는 결론이 나오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사랑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한번 얘기해요. 사랑합니다. 아멘. 왜 그런 말이 나오시죠? 내 마음에 지금 말씀을 듣고 마음에 듣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두려워 말라. 이 사랑이 왜 그래요? 하나님은 창세전 영원전부터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치유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로 마음에 작정을 하신 분이세요.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들고 작정하신 분이에요. 사랑해 주기로.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왜? 너는 내 것이라. 무슨 뜻이에요? 내 품에 안아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라는 뜻이 뭐예요? 어머니가 태 속에 수십 개월 동안 아이를 아주 사랑하고 보호하듯이 하나님의 태가 있다는 태 속에 여러분들을 넣고
그 사랑을 해주는 그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을 보내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많은 사람 중에 지명하여 부르고 지교의 일원이 되고 봉사하며 성도의 놀라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충만함을 성령의 권능으로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사도행전 10장 38절을 적어놨습니다. 이제 성령의 권능을 힘입은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했나?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는, 아멘. 예수님이 하늘을 덮고 대록합니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2절을 읽어보면 믿음이 있는 자는 내가 한 일도 너희도 하리니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죄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세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어요. 누구에게 하셨다고요? 저를 보시면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면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예수님에게 기름 붓듯 하셨어요. 그분이 착한 일을 하셨어요. 착한 일. 유에르게 테오라는 착한 일은 뭐냐면 여러분들 병든 자를 고치며 도와주며 그러면 거기다가 뭐냐면 필란테로피스도 있죠. 자선사업가보다 더 크게 물질뿐만 아니라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시고 이 세상에 3년만 동안 생애 동안에 하늘나라의 영광으로 사람들을 도와주는 필란테로피스 같은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착한 일을 행하시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신 다음에 착한 일과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어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가 고침을 받아야만 됩니다. 왜? 예수님의 몸에 성령과 기름을 붓듯이 우리 지체인 우리에게도 이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셔서 권능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따라하세요. 나도 예수님처럼 착한 일을 해가며 이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의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물질적으로나 가난한 자 고아 과부를 마음껏 도와주는 거예요. 또 한번 따라하세요. 마귀에게 눌린 뭐라 그랬어요? 모든 자를 고쳐주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 일이 교회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도 상상을 못했는데 예전에 중국이나 외국으로 선교 나가시는 분들이 그때 능력이 한참 나올 때 저한테 기도받으러 모임이 있었어요. 저를 초청했어요. 가면은 어떤 선교사님들은 그 지역에 대해서 영적인 그 탐구가 안 돼 있는 분들은 그 지역에 역사하는 영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에서 내려온 빛이 내려오자 이 땅에 숨었던 사탄 마귀 귀신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세계 온 각처에 귀신들이 정사와 권세와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로 각처마다 우리 조상 귀신들이라고 그러죠. 그게 조상들이 죽은 귀신들이 아니에요. 예전 오래전부터 있던 그 지역을 다스리는 영들이에요. 마가복음 5장 얘기예요. 그죠? 그 영들이 드러났죠. 그때 들어가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면서 같이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같이 기도해 줄 때 먼저는 그분들의 붙어있는 귀신들이 떠나기 시작하는데 귀신들이 떠나면서 여러분들 병든 자가 치유받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걸 많이 봤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바로 우리 교회에 주십니다. 아멘. 2022년 새해부터는 여러분들 이것을 사모하는 분들에게 쏟아부어 주십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 하리라.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사용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증인 되시기를 믿습니까?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거 믿습니까? 기도할 때 권능이 임하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죠? 우리 가정에서 일어났어요. 그죠? 예수님을 전도할 때 일어났어요.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증인됐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영접할게 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입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내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킨 것을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되신 걸 믿어요. 고백하는 그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만들어주죠. 아멘. 그때 성령님이 그들 안에 있는 귀신을 떠나버리고 그들의 영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죠. 하나님 나라. 그러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증거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하게 될 때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귀신들이 떠나가며 그들의 안에 어느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아멘. 이게 성령의 권능입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생활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아멘. 그래서 제가 우리 예전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강한 자를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결박해요? 빌립보서 2장 9절 있잖아요. 2장 9절 10절에 이런 자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죠?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있잖아요. 너희가 바로 예수님을 믿잖아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마르며 뱀을 쥐며 독을 맞지 않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으라. 내가 낫게 하는 게 아니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라. 손 얹기만 하면은 책임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귀신을 쫓아내 주세요. 그래서 늑탈자 그 약탈자들을 묶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 가정기업자 내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버리니 떠나라. 할렐루야.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은 귀신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아니 다른 초이스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귀신들과 장난을 도는 듯이 예수님의 이름을 또 부르지도 않아요. 근데 귀신은 뭐 해야 된다고요? 크게 얘기하세요. 귀신들은 한 개 cast out. 예수님의 귀신은 타협하지 말라. 그건 있게 하지 말라. 귀신들은 쫓아내라. 가다라 지방 가서 귀신이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 왔군요. 나를 이 지역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하고 할 때 예수님은 초이스가 없어요. 떠나라. 아니 돼지떼 얘기 들어갔잖아요. 이것을 강한 자를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와 성도가 우리 자녀들에게 기업에 임하게 여러분들 강한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성령의 권능으로 결박하고 2022년에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계시록 3장 17절로부터 19절 봉독하시고 이 세대에 어떤 교회가 되어야 마땅한가.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책망하는 것만 들으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봉독한 거지만 다시 한번 봉독하시면 저를 보세요. 라오디게아라는 뜻은 뭐냐면 라오 일반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 디게아라는 의경과 풍속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뭐예요? 지금 이 세대에 이런 교회들이 많아요. 교회는 무지하게 큰 교회 같은데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세상의 풍속을 쫓고 다수결로 만장일치로 교회를 운영하는 교회가 있어요. 아멘. 왜 그런가? 성령의 음성을 기울여 듣지 않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예수의 증인되는 놀라운 일을 망각해 버리고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의견 그리고 집단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바로 에큐메니칼 운동이니 바로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도교, 불교 어떤 교를 믿어도 뭘 무당을 믿어도 어떤 길을 가든지 하나님께 가기만 하면 된다는 이상한 종교를 가진 통합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세대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성령을 배제해요. 영적인 교만이 와 있어요. 라오디게아 거기에 대한 책망을 들으시고 오늘 각성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리고 보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여러분들 이런 교회들 많이 있죠. 부자야, 권력이 있어. 보니까 차, 집, 아름다운 성전 부족한 게 없어 우리한테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달라요. 너는 좋은 차, 좋은 헤리코프터이 아니야. 성령의 권능이 없어. 예수님의 증인들이 없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음성을 귀기울여 듣지 않아. 하나님 말씀에 떠나 있어. 영적인 교만이 차 있구나 할 때 하나님의 눈은 보는 것이 뭐예요? 너 가난하구나. 아니요, 난 부자인데. 아니야, 영적인 가난이 찾아와 있어. 그리고 눈이 멀었어. 그리고 벌거벗었어. 알지 못해. 그럴 때 이 사람들을 향해서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를 회복시키는 장면입니다. 19절 읽어, 18절 읽으세요.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아멘. 영적인 장님들에게 안약을 사서 볼러게. 그 당시 안약은 뭐예요? 눈이 아파요? 아이드랍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안약은 고약이에요. 고약. 우리 옛날에 이명래 고약 있죠? 골문대 이명래 고약 해서 거기다 근을 빼는 거 탁 집어넣고 성냥불로 쫙 줘서 뜨겁게 한 다음에 딱 붙여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면 쭉 뛰면 고름이 나와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죠? 그런 고약이에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계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고약을, 하늘의 고약을 사다가 눈에 바르면은 눈에 모든 더러운 것들 다 없어지며 성령의 계시로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벌거벗었다 그래요. 왜 벌거벗었어요? 바로 로마서 13장 13절 14절까지 보면 너희가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워 있는데 술 취하고 방탕하고 더러운 옷을 입고 그런 옷을 입고 너희가 아직 잠자고 있구나. 깨어라. 그러면서 13장 14절에 옷을 입으라고 그러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의의 옷이요 구원의 옷 찬송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옷을 입어라. 그리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벌거벗은 수치가 있구나. 복음을 잘못 들어서 구원의 투구는 7가지 전신갑주는 다 벗겨져 버렸어요. 구원의 전신갑주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여러분들 그걸 모르고 지나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의의 옷을 벗어서 복음의 옷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된 교회가 너무나 많은 시대예요. 네가 공고하구나.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공고하구나.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 공고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일을 쫓지 않고 육신의 일을 도모해서 종욕을 위해서 사는 영적인 교만이 차 있는 교회에다가 이제 내가 너를 권하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다시 한번 옷을 입어라. 그리고 너희는 이제 다시 한번 하늘의 성령의 권능을 입어 계시를 받아서 벌거벗은 옷에 의의 옷을 입고 눈에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영적인 교만에서 벗어나 이제 나에게로 돌아가라는 음성이 오늘 이 세대에 우리는 어떻게 어떤 교회가 되어야 마땅하냐.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하늘의 눈에 하늘의 안약을 사서 성령의 계시로 영적인 눈을 열어 성령의 귀에다가 들리시는 교회에다 하시는 말씀을 듣는 교회가 되어야 마땅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뭐하라 그랬어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죽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심판받아 너희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마음을 변화시키면 하나님이 교회에 회복을 시키며 어려운 가운데서 코비드-19에 백신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어떤 백신이 있습니까? 시편 91편 말씀의 백신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의 백신이 있어요. 성령의 권능의 백신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은 로마서 13장 12, 13절 보면 그 옷에는 바로 무엇이 나타난다. 그 옷에는 빛이 광채가 발산한다 그랬어요. 아멘. 예수님의 광채가 발산할 때 바이러스는 눈도 귀도 코도 없는 바이러스가 아무한테나 달라붙으려고 그래요. 그때 예수 이름의 백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며 성령의 권능을 달라고 소리 높여 외치며 기도하는 우리 생명의 선교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교회 위에 어떤 교회가 되어야 마땅하냐. 할렐루야. 성령의 권능을 입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성령이 교회에 대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다 손대시고 잠시만 회개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영적으로 너무 교만한 거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이 장님이고 벌거벗고 공고하고 가난한 거 눈으로만 보고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오늘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돌이키고 각성하며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내 마음에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변화받게 하시고 내 자신이 변화받게 하옵소서. 흰옷을 사서 의의 옷을 입게 하소서. 세상을 너무나 쳐다보며 세상을 따라갔습니다. 이제 깰 때가 다가온 걸 모르고 지냈습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 세대를 본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그렇게 안 돼서 돌이켜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옷을 의의 옷을 입어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눈을 열어 분별하는 놀라운 은사를 받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오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다 함께 모여 찬송하며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이 마지막 세대를 능히 통과하는 주님이 오시는 것을 사모하며 바라보는 자녀들 되게 교회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